참 생명과 참 하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그 귀한 사랑을, 그 참 의미를 깨닫고 이 시간 귀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전하는 자의 죄된 입술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만 증거되는 귀하고도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복된 소식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육신으로 오신 것입니다. 복이란 무엇인가? 복이란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오셨다고 하는 말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접촉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씨앗이 있습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지는 순간, 접촉하는 순간에 그 씨앗이 싹을 트는 것입니다. 참 생명은 하나님과 접촉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 참 생명이 나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손이 차가우신 분들이 많은데 손 따뜻한 분의 손을 꽉 잡으면 따뜻하고 좋아요. 그 따뜻함이 나에게 전해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주 비천한 목자들에게 전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자 그러면 굉장히 낭만적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비천하고 아주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양떼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 자기 양떼가 아니죠. 남의 양을 대신 치는 양치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어린 아이들에게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놀라운 탄생 소식이 전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의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이 목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전해 듣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긴 한데 큰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이다. 이 큰 기쁨의 소식은 헬라어로 카란 메칼렌이라고 하는데, 이 카란은 기쁨이라는 뜻이고 또 메칼렌이라는 말은 큰, 어마어마한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메가라는 말, 메가톤급 뉴스라고 하는데 이 메가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기쁨의 크기가 아주 크고 양이 어마어마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기쁨이 커야 우리의 슬픔과 상처를 덮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이 아무리 커도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아픔을 다 감싸줄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접촉하는 순간에 그 사람들이 겪은 과거의 수많은 상처를 뛰어넘는 그런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대상이 무제한적이어야 합니다. 어떤 한 부류, 특정한 집단에게만 그 기쁨이 가면 안 되죠. 모든 백성들, 모든 인류에게 똑같이 베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 더 주고 누군 덜 주면, 누구 주고 누구 안 주면요 서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은요 다 똑같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전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예,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준비된 것입니다. 참 기쁨은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베풀어져야 합니다. 세 번째 이 기쁨은요, 조건이나 환경을 초월한 기쁨이어야 합니다. 기쁨이 크면 인간의 조건이나 환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조건을 초월하여 그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몸에 질병이 있었습니다. 또 그는 감옥에도 수없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기뻐합니다. 환경을 초월한 기쁨이에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기쁨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뭐 재미가 있어야지요. 여러분 말로 낙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하늘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이 기쁨이 되려면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돼야 되고 또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에게만 기쁨이 되고 사람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 기쁨이 아니죠. 또 인간에게만 기쁨이 되고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참 기쁨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신 이 기쁨은요, 하나님께도 기쁨이요, 또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웃어야지요.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한다면 그게 무슨 기쁨이 되겠습니까? 자,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기쁨이요, 또 땅에서도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가장 큰 하나님의 기쁨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죄인을 구원한 기쁨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래요.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0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러고 보면 성경에 기쁨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뻐하라, 기쁨. 가장 큰 기쁨은요, 생명을 구원한 기쁨입니다. 죽음의 고비에 있는 사람들, 다 죽어가는 사람들,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한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수많은 선교사들이 자기의 모든 삶을 포기하고 현장에 나가서 선교 현장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사람을 살리는 그런 기쁨이 크기 때문이에요. 다섯 번째, 큰 기쁨이 되려면 그 기쁨의 질이 영원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기쁨, 그것은 큰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은요, 영원한 기쁨이고요,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기쁨입니다. 내가 좋다는데, 내가 기쁘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마귀들은요, 기뻐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기쁨만이 진정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하시면서 정말 기뻐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7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서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밖에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예수님의 권세로 기도했더니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기뻐했어요. 그 기뻐하고 신기해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더 중요한 기쁨이 있다. 참 기쁨이 있다.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20절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 제자들이 기도할 때 귀신들이 떠났어요.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했는데요. 귀신에 들려가지고 막 이상한 소리 하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잔잔해지고 귀신이 떠나갔을 경험했으니까 얼마나 신기하고 좋았겠습니까? 기뻐하면서 예수님에게 왔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그게 진짜 기쁨이 아니다. 진짜 기쁨은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기쁨을 얻으려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요, 영원한 기쁨이고, 그리고 구원 얻은 성도만이 가질 수 있는 진정한 기쁨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이나 부나 명예나 건강은요, 오래 못 갑니다. 오래 가봤자 100년 아니겠습니까? 순식간에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사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이 몇 년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영원한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끔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참 복도 없다. 내가 남편 복도 없는데 자식 복도 없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복이 뭐예요? 복. 참된 축복이 뭐예요? 우리는 모두 세상적인 관점으로 복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생애의 가장 큰 축복은 예수 믿는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는 것처럼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생은요, 차별이 없습니다. 구원은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차별을 경험하며 살아갑니까? 특별히 여러분들 미국 오셔서 고생 많이 하셨죠? 안 봐도 제가 다 압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차별을 받고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겪으셨을지 상상이 돼요. 우리 이 땅에서 어마어마한 차별들을 경험해요. 근데 슬픈 현실은 뭔지 아세요? 교회 와서도 차별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차별하지 않는 분이 계세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것이고요,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차별이 많았습니다. 그 옛날에는 얼마나 차별이 많았겠어요.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별이 있었고요, 지위가 높은 자와 낮은 자의 차별이 있었고요, 건강한 자와 아픈 자가 차별이 있어요. 아픈 것도 서러운데 아프다고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특별히 문둥병자가 그랬습니다.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너는 저주받았다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 그 병든 자가 몸도 아픈데 얼마나 마음까지 아팠겠습니까? 이 신분이라는 것이 또 우리를 얼마나 비참하게 만듭니까? 그런데 이 복음은요, 차별이 없으며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복음을 소유하고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인데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병든 자, 모든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활케 하시는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에게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예. 경험해 보신 분은 알 거예요. 경험해 보신 분은.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은 뭘까요? 마태복음 7장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좋은 것은 뭐냐면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안에 지혜와 총명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기도할 때 뭘 위해 기도하세요? 좋은 사람 만나고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여러분 성령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성령님께서 오시게 되면요. 인간의 모든 조건을 뛰어넘는 아주 새롭고도 높은 차원으로 그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요셉을 아시죠? 요셉이요. 탁월해요. 탁월하긴 하지만 그가 학력도 없고요. 신분도 천하지 않습니까? 이방인입니다. 만약에 애굽에서 그 당시에 공부로 탁월한 사람들과 함께 대결을 했다면, 함께 했다면, 경쟁했다면 요셉은 그 나라의 총리가 결코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에게는요,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그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성령님께서 무엇을 주셨냐면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거는 자기 게 아니고 성령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요셉은 순식간에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을 우리들의 이웃들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할 일이라고 하는 거죠. 이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면 사도 바울은요, 화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가 복음을 위탁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에서 그가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옮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위탁받았다. 좋은 소식을 맡겼다. 내가 맡김을 받았다. 여러분 이런 예를 들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참 어려운 병에 걸렸어요. 이 사람은 너무 고통과 실망과 좌절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그 병을 위한 좋은 약도 알고 좋은 의사도 알면 그것을 만약에 그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사람에게 화가 있을 거예요. 그런 말이죠. 좋은 소식을 맡은 사람의 책임은요, 충성되게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이미 좋은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 게하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나아만 장군의 재물을 탐하다가 엘리사에 의해서 그와 그 자녀들이 문둥병, 나병에 걸리고 말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간의 기근 때문에 사마리 성 안에 갇혀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무슨 일까지 생겼냐면 자녀들을 돌아가면서 삶아 먹었습니다.
그런 비극적인 상황에까지 간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왕이요,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장관을 보냈는데 그 장관이 엘리사에게 왔을 때 엘리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일 이맘때가 되면 먹을 것이 이 사마리아 성에 넘쳐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장관이요 코웃음을 치죠. 지금 무슨 소리 하냐고. 하늘에서 창을 연든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볼 것이요. 그러나 당신은 먹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문 어긴 나병 환자 4사람이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가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죽을 건데 여기서 죽으나 거기 가서 죽으나 마찬가지다. 배고파서 죽나 그 사람들의 칼에 죽나 마찬가지다. 그들이 우리를 돌봐주면 먹을 것이고 아니면 그냥 죽자. 우리말로 이판사판이다. 뭐 그런 거죠. 그들이 갔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람 군대가 스스로 도망가게 만드셨어요. 그것에 가보니까 먹을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장막에 들어가서 첫 번째 먹을 것을 먹고 마시고 훔치기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 장막에서 그들이 회개합니다. 만약에 이 좋은 소식을 우리만 알고 성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이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열왕기하 7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이 아름다운 소식, 승리의 소식, 하나님이 도우신 놀라운 소식인데 이 소식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벌이 임할 것이다. 그들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성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좋은 소식을 가졌기에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그 좋은 소식을 전했더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와서 다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들이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게하시와 그의 아이들이, 그의 자녀들이 나중에 좋은 소식을 전하다가 고침을 받고 또 왕 앞에 서게 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소식을 전할 때 우리가 축복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뭐 굳이 복음까지는 아니어도요, 내가 좋은 얘기 해주면요, 그 사람이 나에게 물 한 잔이라도 줍니다. 그런 거예요. 고마우니까, 감사하니까. 여러분 좋은 소식 전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하실 거예요. 여러분 질병이 나을 것이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될 거고요,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나쁜 소식은 전하지 마세요. 누가 이랬더라, 누가 당신 욕하다더라, 그 전에서 뭐예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좋은 얘기만 하세요. 그리고 복된 말만 전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소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험하며 참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이웃들에게 증거하며 전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